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이겨내시고 또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림이가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저는요, 엄마 설거지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니까 또 동현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 청소할 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짱구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도우라고 하는데 왜 안 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엄마를 돕는 것이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이들도 그렇게 끼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덕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성도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은둔형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예수만 믿을래. 세상은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고 했잖아. 세상과는 아예 짝하지 않고 그냥 수도사와 같이 금욕하며 청빈한 삶을 살겠다, 그런 유형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의 성도는 죄악된 세상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세상에 또 이렇게 살기 좋도록 그렇게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어떠한가? 이 세상 내가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되시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여잡고 이 세상의 법칙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소금은 두 가지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맛을 내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음식 속에 넣으면 녹아서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예요. 안 녹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근접하며 세상에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더 좋은 맛을 냅니다. 정말 간이 없어서 왜 이럴까 하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먹을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을 녹여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다 말 안 하고요,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 아니라 희생하며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접받고 군림하는 자, 그런 자세보다도 희생하며 도우며 사랑하는 성도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들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맛이 나타나게 되며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짠맛을 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소금을 넣으면요, 짠맛이 납니다. 그러나 모래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짠맛이 안 나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짠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짠맛을 내지 못하는 모래와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하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금의 삶이지 결코 모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표를 내며 살아가야 하고 또 변화가 있도록 영향력을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맛을 잃지 않은 참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맛과 더불어 부패도 방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모양이 아니라 짠맛이 있을 때 부패를 방지하고 진정한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본질은 모양이 아니라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향력을 끼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에 갔는데요, 박제된 동물이 있더라고요. 참 박제를 얼마나 잘했는지 진짜 같아. 사슴 박제인데요, 높이가 한 이 정도, 저보다 높은 여기 있는데 크기가 이만한, 굉장히 뿔까지 하면 한 1m 한 4, 50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눈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제가 절대 겁을 안 냈습니다. 왜요? 박제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놔도, 아무리 그것이 크고 위압적일지라도 진적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언제나 이렇게 가니까요, 그 파충류 많은 데 갔습니다. 카멜레온이 있는데요, 요만해요. 손가락 요만해. 그 조그만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 움직이나. 근데 뭐 내가 훅 불어서 바람이 그 통하면 좋은데 이래 유리로 막아놨을 할 정도. 한참 갔다가 다시 와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 살았나 죽었나,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고 있는데요, 그 동물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요, 그 귀뚜라미를 넣는데 귀뚜라미가 정말 작더라고. 개미만한 귀뚜라미가 있어. 그걸 딱 넣어주니까 혓바닥을 탁
잡아먹어버려. 아, 살아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큰 사슴에 박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가락 2마디만 한 카멜레온은요, 모이가 보일 때 딱 잡아서 자기의 살아있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희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지만 진정 살아있다면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며 영향력을 끼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금이 아무리 짜지만 소금 알갱이 하나 가지고는 짜게 만들 수가 없어요. 좀 양이 돼야 짤 수가 있습니다. 양이 많을수록 더 짜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연합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요, 악은 하나만 있어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제가 이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쫙 퍼지는 게 보이고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금 하나 들어간다고 짠맛이 안 납니다. 한 2스푼은 들어가야 좀 짜구나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연합하며 하나 되며 선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그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을 합하여 함께 연합해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우리 초대교회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극심한 박해 또 궁핍함 속에 있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구제금을 보내는데요,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해서, 그들도 궁핍합니다. 더 풍부한 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보다 힘드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귀하고 복된 일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연합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대신방하는 가운데 몇몇 아픈 분이 있었어요.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얻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제가 말씀했는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더라.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니 그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며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연합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하는데도 교회에서 모두가 그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며 물질로 지원하며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주님을 위해 서로 연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에 가면 기상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불면요, 군인은 다 일어나서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 기상나팔을 불 때는요,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짐을 같이 지래요. 이것은 나는 아니다, 딴 사람 져라 그러지 말고요, 선하고 좋은 일일 때 같이 짐을 집시다.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사명입니다. 캄캄한 밤이라 해도요, 촛불 하나가 있으면 밝게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을 비출 때는 바닥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비춰야 그 범위가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다 정하고 선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순종하며 감당함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귀한 일들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요,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선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는 선한 부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 세상을 예수의 영향력으로 밝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밝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공급합니다. 우리 식물들 그냥 햇볕만 보는데도 살아남습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이제 꽃 많이 졌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나는 꽃이 지니까 에이 꽃이 다 져버렸네 했는데요, 또 하나님은 멋지게 연한 녹색으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더라.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칼라를 볼 수 있는 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애완견들은요, 칼라를 못 보고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빨간 꽃이 피었는지 노란 꽃이 피었는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눈 올 때 좋아합니다. 까만 세상을 보다가 하얀 세상이 쫙 오니까 좋다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참 축복거리를 찾으려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걸어 다니는 게 축복입니다. 중환자실 갔다 오면요, 걸어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또 밥을 먹고 이래 소화를 시키는 것도 축복이에요. 또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축복 덩어리로 사는데 축복의 조건은 안 찾고 축복받지 못한 것만 자꾸 찾다가 없으니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왕이면 축복거리를 찾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똑같은 일이지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항상 짜증나고 실증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주시고요,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요,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등불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높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빛이라도 말 안에 딱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요, 그건 빛이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빛을 어디에 비추는가?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춰서 빛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요, 나만 누리라고 빛을 준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빛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포커스만 맞춰서 빛을 비춘 사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힘들고 지친 자를 도우는 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빛을 사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 헌신할 때 진정한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비추는데요, 믿는 사람끼리는 신앙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비추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그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잘 빛을 비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는 허물로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 빛을 받으니 살게 된 거예요. 그 빛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반사로 촥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비춰질 때 그들도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식물도 빛이 비춰지면 자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됩니다.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면 식물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활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했는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밝고 좋은 곳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곳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서 어디로 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은 완벽한 땅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땅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 이방인들이 살았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쟁 쳐서 죽여야 차지하는 땅이었어요. 죽였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시도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사명입니다. 좋은 곳에 가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물론 주시겠죠.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빛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좋은 영향력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희생하여 그 맛을 낼 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을 받아 영향력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서 맛을 내도 나만 맛을 내는 이기적인 그런 소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춰도 나만 사랑하는 밑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금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희생하며 연합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사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증거하여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금의 삶과 빛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녹아서 희생될 때 영향력을 끼치며 소금은 연합할 때 더 강한 맛을 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부패를 막으며 세상의 짠맛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예수의 복음의 빛이 비춰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희생하며 연합하며 소금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며 생명을 만드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희생하며 연합하며 또 빛을 비추어 생명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